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산에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분을 아십니까? 예, 곤도 마리에 상입니다. 요즘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쓴 책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여러분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집안을 좀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한 프로에서 나와서 정말 어지러운 집들을 잘 정리해 주는데요. 그런 정리 정돈의 방법이 있어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옷과 그다음에 책, 서류, 소품, 추억이 담긴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순서대로 분류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 물건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쌓게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 해요. 요게 한 중간 정도 되는 집이에요. 옷을 이렇게 쌓으면 요 정도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쌓인 집은 천장까지 쌓여서 내가 이렇게 옷이 많았어?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 옷장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 그러는데 알고 보면 옷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 그것을 내가 직면하고 자각하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곤도마리에 씨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건을 하나씩 다 품에 안아보고 직접 만져보면서 처음 이 옷 또는 이 물건을 샀을 때의 설레임과 그런 두근거림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처음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인사를 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버리거나 또 이 리사이클링 샵에다가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옷을 정리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곤도마리에 씨가 집안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이제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를 막 시작하니까 너무 서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안 정리할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정리 안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집안이 정리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정리 안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부가 늘 싸우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곤도 마리에 씨가 가서 집안을 몇 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는 동안에 마음도 정리가 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갔는데 암으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별한 남편의 짐을 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면 마치 남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곤도 마리에 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도와줍니다. 정리가 되면서 무너졌던 이 부인의 삶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프로를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과정 속에는요 약간의 불교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삶이 얽혀져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함께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곤도 마리에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삶도 세상의 것들과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체계를 바로잡고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처음 구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처음 마음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죠. 예. 이 다윗은요.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어지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그런 생각을 구체화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율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은 다윗이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니까 빨리 찾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이렇게 싣고 오는데 짐승이 날뛰어가지고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딱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다윗의 성으로 들이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그냥 놔둬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오베데돔의 집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질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만 중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셔오는데 여러분 왕이니까 신하들 시켜서 법궤를 모셔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 모든 과정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왔는데 그것으로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의 궁전은 너무 화려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좋을 것 같다고